그 운동 경기에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프타임이 전반전 뛰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후반전을 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프타임은 후반전 경기를 말하는 거죠. 전반전에 잘하고 있다가 후반전에서 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반전에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서 역전해서 이기면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또 나는 너무 실패해가지고 자신이 없어. 나는 몸도 아프고 나는 뭐가 어떻고 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해도 안 돼, 뭐도 안 돼. 또 세상이 힘들다 보면 더 그렇게 움츠러들고 또 그런 마음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거지이고 소경이고 이렇게 정말 불행한 사람, 당시 표현하면은 저주받은 사람, 이 저주받은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고 새로운 인생,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삶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이런 만남, 관계, 이것들은 우리 인생을 더 복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낙심, 죽음, 위기, 또 포기, 뭐 이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새로 역전돼서 더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더 간증하고 자랑하고 더 높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소경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이 새롭게 더 달라지는, 앞으로의 삶이 더 멋지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기 지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혹 기억할는지 몰라도 경험했을 수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그 삼각지 쪽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이제 정류장에 섰다가 사람이 한 사람 타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분이, 우리 교회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기사분이 안 가요, 안 가. 문도 안 닫아요. 내리래, 내려. 재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끝까지 그 사람 내리니까 버스가 가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장애인들이 차를 타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뭐 장애인 시설을 혐오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보다 더했죠. 그러니까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 당시에 또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되면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다, 어떤 사람이 좀 잘 되면 저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런 의식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았고,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가난하고 이렇게 좀 어렵고 못 되면은 벌 받아서 그런다는 이런 의식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기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됐어요. 이 사람의 의식 속에는 또 다른 사람이 수없이 그렇게 말해왔으니까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이 소경의 마음 속에는 수없이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저주받은 자야,
나는 저주받은 자야. 이게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전생의 죄, 전생의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어쨌든 부모 죄로 인해서 저럴 수도 있고 자기 죄 때문에 저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소경이 늘 들었잖아요. 소경이 늘 이런 말을 들어서 그래, 나는 그런 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거 하니까 여기 이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라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나는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 죄도 아니다, 이렇게 되게 부모 죄도 아니다, 자기 죄도 아니다. 그 말만 딱 들어도 벌써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들을 때는 기가 번쩍 뜨인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적이고 그리고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때는 사기꾼이 와서 사기꾼이 말하면 그 말이 기가 번쩍 뜨일 수 있어요.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사기꾼한테 잘 안 넘어가요. 근데 이제 막 뭘 많이 준다, 한꺼번에 많이 얻게 된다, 이런 말로 사기꾼이 대부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 직장에 있을 때 어떤 분 한번 봤는데요. 와, 그분은 정말로 말을 잘해요. 까만 것도 이 사람이 말하면 하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속이려고 들으면 안 돼요. 속이려고 들으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와가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저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뱀이 와서 말하는 말을 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뱀이 하는 말을 딱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왜 뱀이 뭔 말을 했냐 그러면,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그랬냐? 그래,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저걸 볼 때는 저거 먹으면 죽어 이랬는데,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딱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뱀의 말을 마음속에 딱 담으니까 그걸 보니까 한번 받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슴에 담고 그걸로 딱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까만 말을 듣고 까만 것을 이렇게 보고 딱 보면 또 까마지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 좋다 그러면은 그 말 듣고 믿고 그 말 그대로 믿고 그 사람 보면 좋게 보이지만, 저 사람 나빠 그러면은 그 말 그대로 믿고 그 말 보면 저 사람이 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는 수많은 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으로 기준해서 우리 삶을, 인격을 만들어가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신약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말씀을 진리로 알고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저것이 내 지혜다, 그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살면 내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내 지혜가 되고 내 지식이 되고 그걸 받아들여서 내 인격을 만들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게 되고 주님의 보호를 받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등한히하고 사람 말 듣고 부안해동하고, 또 눈에, 여러분 사람 말 듣고 또 환경 쳐다보고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안 편해요. 사람 말은 금방 이 말도 들려오고 저 말도 들려오고 저렇게도 오고 이렇게 오고, 아침에는 좋은 말을 들었다가 또 똑같은 사람이 저녁에는 또 틀린 말 하기도, 아침에는 걱정 안 하도록 했는데 오후에는 또 큰 것이 걱정되는 말을 또 해. 사람 말은 그래요. 환경도 그래요. 환경도 좋게 볼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뭐요? 또 낙심되고 또 흔들리고.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진지하게, 그리고 그 가르침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 소경은 늘 사람들 말 들었어요. 저주받은 자, 죄 때문에 저렇게 된 자, 소망이 없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냥 먹기 위해서 생존 위에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존 위해서 그냥 산다면 이건 생존 위해서 사는 거야. 우리 하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존을 뛰어넘어 가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생존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소경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가 하니까 그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거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절 보세요. 무슨 말을 하냐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다. 지금 예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소경에게 있어서 소경의 절망적인 말만 듣고 있다가 그냥 생존을 위해서 빵이나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저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 가슴이 그냥 붕 뜨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주 기대가 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일이 있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일이 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생각이, 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얻어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생각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면 낙심되고, 나만 쳐다보면 사람은요 나만 본 게 아니라 뭐와 비교해요? 옆에 가고 비교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에 가고 비교할 때 자기보다 이렇게 낮은 것을 별로 비교하지 않고 자기보다 높은 걸 비교해. 높은 걸 쳐다보면서 그래, 나는 이 모양이야, 나는 요 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우린 그런 걸 볼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소망을 갖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문을 두드리고 그분께 구하고,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에, 지금 이 소경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한다. 이 소경에게는 이 말이 자기에게 들리는 순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눈으로 봅니다. 보통 눈으로 봐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자들은 귀로 전부 봅니다. 귀로 보고 듣고 다 합니다. 귀로 전부 다, 귀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려도 시각장애자는 10년 전에 들은 말도 다 기억해요. 그만큼 이 시각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듣는 게 발달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로 인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을 들으니 지금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놀라우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요. 안 된다, 망한다, 저주받았다, 뭐 불쌍하다, 이런 소리는 수없이 들었지만은 이런 말은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막 기대감, 막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이 마음이 막 그냥 속에서 막 일어나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돼 있어요. 보편화돼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보편화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설교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편하게, 목사가 설교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대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우연히, 여기 소경 같은 경우는 우연히 들려진 거지만 그래도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모하고, 그리고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요. 늘 우리가 주님에 올 때마다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기대감.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오늘 무슨 말씀 주실래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 힘들고 지쳤는데, 나는 또 이런데.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구하고, 이런 마음, 이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뭐 날씨가 춥고 날씨가 덥고 뭐 비가 오고 안 오고, 참 저는 이 층계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한테 참 죄송해요. 엘리베이터가 되면은 이렇게 오는데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게 참 죄송한데, 그런데요, 전에 한번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다리가 아파서, 연세가 많은 다리가 아파서 굉장히 힘들어한 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3층이었어요. 3층.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분이 하나님 아는 분이라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 계단 올라와서 울고, 무릎이 아프니까 한 계단 올라오면서 울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모하더니 다리 하나에 딱 고쳐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거, 예배하는 것은 올라온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것이 장애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열심히 하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해야 돼요. 여기 소경은 주님을 잘을 알지 못하고, 소문 들어서 알겠지만 잘은 모르더라도 그래도 갑자기 들은 거지만은 우리들은 주님을 아니까 주님 앞에 사모하고 기대하고 늘 우리가 예배에 오고 진지하게 하고. 할렐루야. 예배 시간 딱 되면 이렇게 딱 가득 다 차면 얼마나 좋아요. 늦게 온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가 별수님 앞자리에서 막 일찍 와서 딱 그렇게 앉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지금 우리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요 낙심되고 또 아프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이런 말들이 난무해요, 이 세상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살리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기대와 그리고 사모함, 이것을 우리가 가져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됩니까? 어렵다고 생각됩니까? 그리고 내가 또 너무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까? 그럴수록 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갖고 주님을 향해서 진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소위 기대를 잔뜩 갖고 지금 사모하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코 올리면은 코 품에서 뭐라 그래요?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우리가 잘 된 거예요. 흥해라.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자녀들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너는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요셉처럼 꿈을 주시기를 원한다. 연세 들었다고 신경질이나 내고 아이고 몸 아파 맨날 입에서 그런 말만 나오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면 내 아이든 다른 아이든 축복해 주세요. 너는 잘 될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특히 자기 권속들이면, 자기 손주들이면 더, 자기 자식이나 손주들은 더 그렇게 할 수 있죠. 너는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 복 주실 거야. 너는 바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아이들과 11조도 하고 살아라. 너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 앞에서 너 정직하게 살아라.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신다. 별로 아멘 한 사람도 별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축복하는. 말로 몸으로 할 수 없다면, 가진 게 없어서 못 준다면, 가진 게 있어서 줄 수 있다면 좋고요. 몸으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다면 좋고요.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면 뭐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지 마세요. 말로 축복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연세가 들어도 귀하고요, 젊어도 귀하고요, 넘어졌어도 귀하고요, 가난해도 귀하고요. 가난이 거의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누가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그러나 비뚤어지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비뚤어지게 살면 하나님이 안 하세요.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자. 여보, 우리가 힘들어도 바르게 삽시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삽시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정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고, 조금 잘 나간다고 거만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부족해도, 우리가 앞이 안 보여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있지 않소? 이런 말을 서로가, 우리 젊은 부부들도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데, 뭐 직장이 또 없어졌는데, 직장 없어졌다고 서로 싸우지 말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 않소?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다른 게 무너졌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바로 삽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것이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요, 반드시 우리를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 것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속에 입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소경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소경은 처음 듣는 말이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마음속에 기대감을 갖고 지금, 그러면 이분이 이제 또 어떻게 하실까 이제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근데요, 이 기대감을 잔뜩 갖고 있는 이 소경한테 주님은요, 침을 땅에다 뱉었어요. 침을 땅에다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는 거예요. 팍 튀어나올 사람 많아요. 이런 상황 되면 팍 튀어나올 사람 많아요. 요즘 시대는 또 잘 못 참아. 나한테 조금만 이런 말이 있어도 또 팍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근데 침을 뱉어가지고 우겨지는 거예요. 이 소경이 눈 감았어요. 예수님 침 뱉어서 흙 바른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만 탁 뱉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부러 막 침을 막
소리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탁 뱉어가지고 들으라고, 자극받으라고, 더 자극받으라고,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더 막 이렇게 막 걸컹걸컹 해가지고 딱 뱉어가지고 흑이는 소리도 막 들리도록. 들리죠. 그들은 귀로 본다니까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달아보고 있잖아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소리를 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아무 질러도 예수님 돌아도 안 보셔. 하도 소리 질러대니까 이제 제자들이 귀찮잖아요. 소리가 막 나니까. 그래서 선생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질러대는데 좀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서 딱 돌아보시고, 듣고 계셨죠. 다 듣고 계셨죠. 돌아보시고 뭐라고 하니까, 그 여자한테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를 뭐라 그래요? 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선하게 말을 하시고 좋은 말을 하시고 이런 분이 어떻게 그 도와달라고 하는 불쌍한 여자한테 개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걸려 넘어지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여기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 걸려 넘어질 자리가 있어도 딛고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에도 걸려 넘어지고, 또 어떤 행동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고,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걸려 넘어지고. 저 사람은 믿었는데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속았다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이 안 나온 거예요. 악이 나온 거예요. 악이 나와. 걸려 넘어지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말고 그걸 딛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딛고 일어서게 되면 감사가 나오지만은 걸려 넘어지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자리에 있지 말고 딛고 일어서는 자리에 어떤 것이 와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악을 쌓아서 쌓아놓은 그 악이 나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을 쌓아서 쌓은 선에서 선한 게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요, 불평, 원망 자꾸 하면요, 그 악을 쌓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은,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저기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는 쌓여요. 그게 쌓여. 그래서 이게 자꾸만 더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저러지?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걸려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좋게 돼도 나는 선으로 대하고 선으로 말하시킵시다. 이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걸려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어떤 일에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나쁜 그랬는데 하나님은 기도 중에 어떤 걸 보이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 안 해요.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려면 또 사단이 와서 흔들어요. 뭔지 알고 은혜 못 받게. 그게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사단에게 걸려 엎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지 말고 딛고 일어서십시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거,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붙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말도 조심하고 우리 행동도 조심하고, 말이 가면 행동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말을 좋은 말하고 딛고 일어서는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요.
저번에 우리 그 새로 나온 형제가 있는데 그분이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오는데요. 이제 직장 때문에 그분은 이제 주일 낮에는 잘 못 나오고,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수요일 날로 그런데 한번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어머니 모셨는데 그날 제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나가면서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목사가 거짓말도 잘한다고. 나는 사실을 말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았단 말이 그분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은 전부 죽은 사람 살아나고 또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미신적인 이야기고 이건 옛날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비정상이야. 저하고 여러분은 지금 비정상이라. 맞죠? 정상이신가요? 비정상이야 우리가. 정상적이면 안 믿어져요. 거짓말이야 그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어떻게 소경이 눈을 떠요? 그 거짓말이지 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비정상이 되게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사람 머리로 정신 똑바로 찾으려면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태양이 섰대요. 달이 섰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어진 거예요. 태양이 섰다 그러면 아멘. 달도 섰대요. 하나님이 달도 멈춰놨대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그 성경 모르신가? 하나님이 나사로 살리셨대요. 그거 뭐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날 보고 거짓말 한다고 그러지만 저쪽 동네 사람에게 죽은 사람 살아난 이야기 해봐요.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그분을 향해서 살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 주님께 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갖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할렐루야. 그걸 사실로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사실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할렐루야.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삶. 자, 이제 여기 지금 한번 또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침 뱉어서 흙 비벼서 흙으로 이겨서 여기다 바르는. 아니 그냥 침 발라주면 어때요? 이렇게 그 이해가 되죠. 오히려 아니면은 뭐 눈을 씻어야 된다면 자 저 옆집에 가서 물로 씻어라 그래도 되잖아요. 흙을 이겨서 속이 다 안다 그랬어요. 그들은 귀로 보고 들어요. 우리 눈으로 보고 듣지만은 그러니까 씻어가지고 발라주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 수도 있죠. 생마음은 그런 게 나와.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생전 처음 들어온 말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생전 처음 저주스러운 말만 듣고 있다가 이런 말은 생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해 하고 기대감을 갖고 지금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수용을 하면서 뭐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하실까 하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수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성질 부리면서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이오? 어떻게 예수님이 소경된 사람 눈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눈 보인 사람한테 그런다면 뭐 이해가 조금 할 수 있죠. 근데 눈 안 보인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인격 모독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조그만 일도 팍팍 튀어나와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나요. 우리가 그런 것을 딛고 넘어서십시다. 그런 것을 딛고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눈에 그걸 바르고 있는 걸 알아요. 알고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시지? 이런 생각은 했겠죠. 왜 이런 걸 하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일이 어떤 일일까? 그건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것까지도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 기대감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갖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은 안 보이지만 그분은 실제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기대를 가질 수 있다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이게 안 보이면 사모해야 돼요. 주님이 안 보이면 우리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안 보이고 깜깜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주님 회개하고 주님 나도 주님을 좀 바라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게 해줘야 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분을 향한 기대감, 그분을 향한 현실은 어렵고 상황은 힘들어도 주님을 향한 그분을 기대고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이 일들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도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께 소망을 하고 그분께 말하고,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막 폭풍과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막 상황 안 좋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삶이에요. 우리 현장이라니까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것만 쳐다보고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럼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선언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은 불평하고 원망할 말이 안 나오고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이에요. 우리 삶 속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경질 낼 일이 얼마나 많고 화낼 일이 얼마나 많고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화낼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직장 가서도 그럴 수 있고 집에서도 그럴 수 있고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친구들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이 있다 보면 화낼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얄팍하게 있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주께 소망을 두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소경이 그 발라준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가 이거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하고 탁 털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털어버리면, 주님의 손을 탁 털어버린다면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실 수 없어요. 근데 그냥 있는 거예요. 기대를 갖고. 그 주님이 실로암 물에 못에 가서 씻어라. 소경에게는, 눈뜬 사람한테는 안 멀지만 소경한테는 멀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말은 들었겠죠. 안 가봤으면.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 가라 그래. 아니 이거 씻으려면 옆집에 저기 가서 물로 씻어라, 아무 데 가서 물로 씻어라.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물 마실 수 있는 데 가서 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 데서나 씻어라 아니고 어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정해진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서 씻어라. 그럼 순종하고 갑니다. 우리도 그럽시다. 탁 털어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 때,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복으로 나갈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내가 그 속에 묻혀서 허부적거릴 수도 있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내게 연출될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날아오를 수도 있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으로 힘을 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갔더니 정말 눈 떠졌어요. 그는 지금 새롭게 됐어요. 그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는 앉아서 지금 뭐 주세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다시는 거기 그 자리에 안 와요. 그래서 거기 앉을 필요도 없어요. 이럴 수는 있겠죠. 과거에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여기서 불쌍하게 저주받은 자로서 구걸하고 살았다. 이제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 다시 그는 여기 있지 않아요. 여기서 살지 않아요. 그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돼서 이제 새로운 꿈과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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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